우리 저와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다들 잘 아신다고 했으면 그냥 성경 이렇게 읽고 끝낼려 했는데 잘 아신다고 얘기를 안 하시니 제가 설교를 해야겠네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세 가지 이어지는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이 합쳐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만 더 컸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설교의 결론이었는데 그냥 끝나고 세례식 하려고 했는데 또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와 땀이 담긴 정성 어린 열매들로서 또 여러 가지 것들로서 영광을 올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기도하고 소망했던 바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꽤 커졌는데 설마 아멘 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제가 설교를 사실 그만두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결론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게 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제대로 옳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로 예배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구원을 보여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구별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나는 어떤 수준의 감사를 품고 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아마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은 감사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지? 모르는 겁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감사를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몰라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라 하지 못할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있는 데가 이제 다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골목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무슨 하수관이나 무슨 뭔가를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해되니까 이제 거기에 흙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철거를 할 거니까 땅을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 안 하고 그냥 흙으로 덮어놓나 보다 했더니 좀 지나니까 시멘트로 다 거기를 또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있으면 철거를 할 건데 뭐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예산을 아깝게 쓰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그 우리 집 앞에 골목을 나와가지고 그 해놓은 데를 보니까 세상에 발자국 2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뭔지 아시죠? 괜히 이렇게 포장해 놓은데 발자국 찍어놓고 이름 써놓고.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그랬나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 지강이가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왜 밟았냐 그랬더니 밤에 깜깜한데 학원을 갔다 오는데 이렇게 뭐가 막아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그냥 걸어왔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깜깜해서 못 봐서 모르고 밟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에서 만일 당신 왜 밟았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깜깜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밝혀놓더니 조금 이렇게 뭘 펜스를 쳐놓지 이러지. 당신 때문에 내 신발 버리지 않냐?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왜 나한테 감사 안 해?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진짜 몰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왜 감사를 해야 돼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줄도 몰랐고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알았어 됐다 하고 넘어가실까요? 참 이렇게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자,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그 잔치집에 나그네가 들어와가지고 그 잔치 음식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을에 참 넉넉하고 마음 좋은 부자 영감님이 계셨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또 흉년이 들면 뭐 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아주 마음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생신을 맞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음씨 좋은 분을 위해서 잔치를 차려준 거예요. 그 어르신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그네가 지나가다 보니까 잔치가 있어서 갔더니 음식을 차려주네요. 맛있게 먹으면서 아우 맛있네 하면서 먹는데 그 마음씨 좋은 영감님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일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잔치인지도 모르고 감사할 거는 그냥 지나가는데 밥 줬으니까 감사. 나에게 밥 준 사람한테는 감사할 수 있어도 그 영감님에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유와 대상과 필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배고픈 나에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 이유를 모르고 대상을 몰라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이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한번 시편 100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감사하자 찬송하자 송축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냐? 그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알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도움이고 구원자이심을 알아라. 알고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감사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단계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당사항 없으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감사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되
아까는 몰라서 감사를 못한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집 사람이 있는데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보면 서로 얼굴 씩 돌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평소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 잘됐다, 물에 빠져 죽어라, 뭐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던져줄 것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그래도 목숨을 걸고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내서 살려줬어요. 여튼 이 사람이 허적허적거리다가 누가 건져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이가 안 좋은 옆집 사람이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이 안 좋았는데 2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살았는데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쉬운 거는 대답 잘 하시는구나.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만일 이 사람이 물에서 건져줬더니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다음날 봐도 또 얼굴 씩 돌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잡아다가 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죄 많은 인간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더니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메추리 그리고 만나 반석을 터뜨려서 물 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감사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송강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배신이야, 배신.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 전혀 비슷하지 않고 잘 뭔지 모르시는가 본데, 뭐 몰라서 안 웃으시는 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어쨌거나 그 배신입니다, 배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면서 그 다음에 광야 생하시다가 가나안에 집어넣었더니 기껏 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농사 잘 지으려고 비 많이 오라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잖아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감사를 왜 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은혜 주셨으니까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우선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라 명령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들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됐는데 아들내미가 아침에 카네이션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저녁 때 이 녀석이 회사 갔다 오면서 뭔가를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와서 깜짝 놀라게 해주겠지. 하루 종일 기대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녁 때 빈손으로 들어오고서는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방에 들어가 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영재 권사님? 지철 씨가 그렇게 했다 하면 못 살아요. 그렇죠. 못 살죠. 쫓아내야죠. 그래가지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자라고 들어놓는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 한마디를 했더니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 마음 아시잖아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어머니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사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래요?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평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 올리고 이렇게 꾸미고 저는 이게 정말 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더한 게. 그게 뭐냐? 이거 하나는 꼭 하고 가야 되네. 광고 때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감사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지만 말고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죠?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쪽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한번 꺼내 보세요, 다. 이거 어디다 뒀는지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이건 안 해드렸습니다. 뒤에 보면은 뭐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성탄 메시지가 있고 앞면을 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글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서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걸 여기 쓰세요. 올 한 해 제일 감사한 거. 손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꽤 되실 것 같고요. 이거 이런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쓰세요. 이름도 쓰세요. 그리고 구멍 뚫려져 있잖아요. 저기 보면 빵 이렇게 봉투 이렇게 하는 거 철사 같은 거 다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트리에다가 달읍시다. 그래서 2019년도 성탄 트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트리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나 혼자 그냥 감사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른 잘 적으셔서 나가실 때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잘 매달아서 아름다운 불빛이 번쩍거리고 장식들이 반짝거리는 것도 예쁘지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 저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저 앞에다 내놓고요, 12월 달이 시작되면 이 앞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이번 성탄 트리는 감사 트리입니다. 그렇게 잘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하는 사람. 아까는요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조금 더 단계가 높아요.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찬양 가사도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뭘까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심란하고 돈벌이는 안 되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아이고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집안이 어렵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그 상황이에요. 아니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래도 나는 그냥 무작정 아무리 안 좋아도 무작정 감사할 거야, 무작정 기뻐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산이 없고 밭에는 나오는 게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앞으로 잘 되고 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지만 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는 게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볼 수 있는 것, 믿음과 소망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요,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이 이름 범사는 뭡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일에도 감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가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지금 조금 힘들어도 감사해라. 왜? 내가 도와줄게. 감사해라. 아까 감사는 명령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니까요, 나의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세울 건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 마음, 내 뜻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내 뜻, 내 마음대로 그대로 잘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그 왕 앞에서 길이길이 나를 섬기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율법대로 하는 자, 내 뜻을 알고 행하는 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시편 50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어쨌거나 감사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은 내가 아이고 잘하네 그 행위를 옳게 보고 의롭게 보고 기쁘게 바라보면서 구원을 보여 구원해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거꾸로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 이것도 역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하셨습니까? 그저 몰라서 못하셨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알고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충실하게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